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죠?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신분으로부터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그들이 이제 한 800년, 900년, 900년의 시간이 흐르자 다시 또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확정되어서 그것을 무르거나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죄악,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누가 에워쌌습니까? 바벨론이 에워쌌습니다. 그 바벨론이 에워싼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내어놓고 이제 그들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전쟁의 포로된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 이유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10장 1절부터 계속 묵상해온 말씀 무엇이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 말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은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1계명 어겼죠. 우상 숭배는 다 어기는 거예요. 다. 2계명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나 외에 다른 형상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결국 우상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신인 것처럼 만들어 내놓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인데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이에요. 그러면 2계명도 어긴 것이죠. 직접 어긴 것이죠. 3계명은 무엇입니까?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런데 3계명은 당연히 어긴 것이 되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날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그들의 마음과 영은 이미 우상에게 가 있는 것이죠. 결국 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다. 종합 세트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원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끊어지는 것, 가장 무서운 범죄인 것이죠. 오직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전쟁의 포로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서를 쭉 관심 있게 읽어보면 예레미야서가 지금까지 주장해오는 모든 내용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들, 그 죄악의 내용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 여러분 7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왜 안 읽으세요?
죄송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빠는 불을 피워요. 그리고 부녀는 열심히 떡반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날 제사 드리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까지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제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나무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유다의 선한 역대 왕 중에 가장 선하다 해도 무리가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도 그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고 지도자들은 그 앞에서 그렇게 이끌려고 했으나 그들이 은밀히 집에서 말이죠, 나무 이렇게 주스러 다니고요. 그리고 집에서 부녀는 내실입니다. 그죠? 주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떡반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은 누구냐면요, 아수르나 바벨론에 섬기는 여신들입니다. 여신들. 그들은 풍요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풍요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거기에 온 정성과 사랑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1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0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건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을 드린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엄청나게 정결하게 관리되었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뭐 해서 그 경계를 넘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성전 안에 버젓이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우상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위 말하는 강단, 그죠? 권사님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권사님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그 강단. 그런데 그 강단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우리가, 여러분, 그 관계를 회피하고 그 관계를 좀 등한시하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복적인 어떤 목적들이 그 관계에 우선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 우상 숭배 아닙니까? 성전 안에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그 교제를 돌아보게 하는 교묘한 속임수, 축복과 번영과 성공과 승진과 이러한 것들이 온통 하나님의 축복의 1번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게 거의 세뇌되었다 싶을 정도로 현혹되어집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예레미야 7장 31절도 이어서 읽어봅시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들이 심지어는 아들, 자녀를 인신제사 드렸다는 것이죠.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실 것이죠. 그죠? 근데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들을 하나님 위에 놓아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다 속일 수 있어도 자녀들만큼은 속일 수 없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이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요? 내가 섬긴 우상에게 자녀도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다. 네? 도벳사당을 건축한 것이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서 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거나 묻히지 못하며 자연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그들이 해와 달과 무별을 사랑한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운과 우연 내지는 세상의 어떤 논리와 법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알. 정확히 그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우상숭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되어지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그게 각종 형태와 각종 이름을 바꿔가면서 아세라, 아스타롯, 바알, 몰렉 이러한 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잠시만 그 경계심을 헐면 우린 즉시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과 영혼은 우상에게 가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계속 얻어맞는 느낌이시죠. 온몸이 멍들고 이미 코피가 터져 피가 흐르고 있는데 또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얻어맞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좀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오늘 본문 전에 있던 우상숭배들을 계속 여러분 살펴봤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이 동사를 주목해야 돼요. 땅을 지으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섰으며. 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솜씨다.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세우셨고 만드셨고 지으셨고 펴셨고 13절에도 물이 생기나니 그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번개치게 하시며 바람을 내시며. 여러분 우리는 무슨 바람은 기압골의 차이로 생기는 거예요. 번개는 구름이 음극과 양극 전기 현상을 일으켜서 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나중에 들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연 현상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연 현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저 돌보지 않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비가 그치기도 하고 오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요 심지어 태양계가 멈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때로는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전권을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오시던 성경이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세기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경험했고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그들이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시간이 좀 흐르자 은장세기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은장색이 뭘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은장색이 그때는 요즘 반도체 기술자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은장색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상이 결국 그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수치를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일차원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조악한 어떤 돌, 부처상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물론 그걸 포함하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앞서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이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악한 우상을 우리 집에 그 돌덩이를 우리 집에 놓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6절로 7절 한번 저는 아까 전사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저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6절로 7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1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목을 단단히 봐서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요. 힘내, 야 힘내, 이제 다 됐어, 조금만 더해.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세상사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세상사가 하나님에 우선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이 신처럼. 이사야서 좀 뒤로 넘기면 46장이 있습니다. 46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러니까 온갖 정성과 사랑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1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그렇게 힘 좀 내, 우리 다 됐어, 금 좀 더 내놔봐, 은 좀 더 내놔봐 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뭐를 준다는 거예요?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나.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아십니까? 금을 내고 은을 내는지 아십니까? 더 큰 걸 바라는 거예요. 더 큰 거를. 여러분, 그것이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하나예요. 왜 만몬이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강력한 우상인지 아십니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그러잖아요. 그런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금송아지거든요. 결국 금송아지를 각각 처소마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가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탐심입니다. 다 배경은 탐심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이 뿌리가 되어서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것인데, 그 우상을 금도 내고 은도 내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은 헛것이라 하죠. 헤벨. 헛것은 헤벨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전도서에서 들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의상은. 제일 대표적인 게 만몬입니다. 만몬.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굉장히 저는 위대하다 생각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인간이 만든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화폐 제도를 만든 것은 참으로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은 가치 중립해요. 돈이 악하지 않아요. 돈이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아요. 돈은 그냥 돈인 거예요. 돈.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그냥 아니라 돈이 놀랍게도 우리를 메어버리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나 바벨론만 우리를 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돈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돈이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냥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찌됐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더 얻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인격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인격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영광스럽게 바라보며 그 영광을 쫓아가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리에게 수치를 줘요. 죽음을 줘요, 사실은. 그런데 그 수치, 돈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차단되어지고 주변으로부터 기가 막힌 욕과 화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못 놓아요. 놓으면 되는데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에까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상이 무서운 것이 그 우상이 생명이 없다라고 여기 말씀해요.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우리 생명이 되었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돈이 때로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건 맞습니다. 현대 생활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 돈은 2등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이 전부니 너 돈이 전부니, 하나님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수단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쾌락이, 권력이, 인기가, 명예가. 그래서 그 쾌락과 인기와 명예를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당신 자신이세요. 자신이세요. 그 자신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피조물로 인해서. 사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6절 한 절입니다. 이 16절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얼핏 읽으면 잘 뜻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알았다 싶은데도 사실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질문을 왜 저렇게 하시나 라고 여기겠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의 분깃 누구세요? 야곱의 분깃 누구세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만물의 조성자, 창조주 누구세요? 야곱의 분깃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이라는 건 뭐예요? 목, 유산, 재산, 상속. 제가 하도 말씀드려가지고 성경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번역돼요. 그래서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이같지 않다라는 여기서 이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같지 않다. 야곱의 분깃은 우상과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창조자요. 놀라운 것은 야곱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건 무엇이요? 내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야곱의 분깃이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나는 너의 기업이야, 너의 상속이야, 너의 몫이야, 너의 유산이야. 그런데 그 유산으로 받은 게 뭐예요? 땅입니다. 그들에게는 땅. 땅이 생명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너의 소유, 너의 재산은 땅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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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목, 너의 기업, 너의 재산, 너의 전부는 그런 분깃도 아닌 나야 라는 의미가 사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세요. 아론만 그렇습니까? 레위인 전부에게 땅을 안 주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네 땅이야. 내가 네 땅이야.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 야곱의 분깃은 이 같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분깃, 나는 야곱의 분깃이야, 분깃되는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하지 않고 야곱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굳이 여기서 왜 쓰실까요? 더 줄어드는데, 그죠? 이스라엘의 분깃이요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분깃이라는 그 이유는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라는 개인의 인격을 여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격.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죠. 형을 질투하는 자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팥죽으로 명분을 사고 나중에 그 명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양가죽을 둘러매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속이잖아. 연로하신 아버지를.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리고도 오직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또 열심히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잘 아시는데 하나님 그 야곱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세요. 하늘에 향한 사닥다리도 보여주시고 그 야곱을 늘 만져가세요. 야복강에서 씨름도 하시고 뼈가 위골될 만큼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갈 만큼 씨름도 하시고 결국 그를 세우셔서 애굽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조상과 험악한 길에 130년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바로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니라. 창세기 47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야곱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그렇게 욕심을 내었던 생에 형의 목까지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그 분깃,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던 야곱.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후반부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늙고 야유어버렸으나 놀랍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눈이 멀었으나 12 아들들을 데려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놀라운 영적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이전에 보면 야곱이 눈이 멀었다 그래요. 눈이 먼 상태에서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놀라운 거죠. 겉사람은 후패했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렇게 야곱을 세워가신 야곱의 분깃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이 그의 기업이라고 하세요. 여기서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땅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기업은 땅이란 말입니다. 유산, 상속,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받은 그 유산, 상속, 땅이 너희의 기업이 아니고 사실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기업도 너희야. 내가 그 가나안 땅을 깨끗이 비워놓고 너희를 갖다
심는 것,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다. 너희가 중요한 거야. 너희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라고 할 때 그의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소유, 당신의 기업은 이 피조물들 모두가 아니에요. 이 피조물들은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하게 주신 것일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소유는 오직 누구라 하세요? 너라고 하시는 너.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야곱이 등장하죠?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이스라엘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비참한 야곱의 이름을 여기서 다시 언급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분깃,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분깃, 기업,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 재산, 하나님의 전부, 우리가 전부라고 여기는 그 땅, 그게 너희의 전 재산이 아니고 내가 너희 전 재산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희도 내 전 재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사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고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도 스가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라. 땅에서예요. 땅은 수단이에요. 땅은 수단. 중요한 것은 자기 소유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어느 잘난 그런 민족이나 땅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은 오직 이스라엘 자신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서로 교차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소유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소유.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도 나의 전부는 너야. 야곱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 삼기 위해서, 당신의 소유 삼기 위해서 그저 말씀으로만 그렇게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 삼기 위해 당신이 행동하셨어요.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으시려 에베소 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그 안에서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전체 몫이 되었대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안에서.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그의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사서 자기의 몫으로 자기의 소유 삼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거저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읽었죠?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것은 성령님의 역할을 설명하시던 중에 그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여기시는 것,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러나 먼저 속량하셔서 성령을 통해 보증하시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건 뭐예요? 값을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피예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 값을 주고 사셔서 당신의 기업을 삼아주신 거예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내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히 아시겠죠?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놀라운 줄기입니다.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셨어요. 제가 오늘 찬송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사실 지난주도 이거 불렀어요. 근데 오늘 또 부르잖아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찬양을 자꾸 불러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 거, 나 하나님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리시면 그냥 편안해요. 세상이 어떻든, 세상에 어떤 소리와 소문이 들리던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지진이 나든 전쟁이 나든 어떤 경제적인 위협이 우리를 휩쓸어 떠내려가게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거, 나 하나님 거. 여러분, 이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복될 수 있어요. 오직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크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리들입니다. 우리 무리들은요, 예수 그분을 머리로 정점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몫이 있어요 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무리에서도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음으로 그 사실들을 확인해요. 우상을 만드는 무리들이 있지만요, 또 기업에 속한 무리들이 있어요. 서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구나. 너도 주님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우리 공동체 주님 안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뿌리예요. 그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 기업을 얻는 수단, 방법, 길, 통로가 말씀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업을 얻는 법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세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암송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세상 어떤 우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그 마당에 눈물의 밀레도에서 이별하면서 말씀에 너희를 위탁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말씀을 나눕니까? 왜 큐티합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주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업되게 하시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앞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려 달려드는 그 생명 없는 세상의 우상들, 그 탐욕이 우리를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그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 세 곳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뭐요? 분깃, 기업, 소유, 유산, 상속, 목 다 같아요. 나의 분깃. 여호와는 나의 분깃, 여호와 자신이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였나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시편 142편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 주님만 나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73편 2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에요. 못된 자들은 점점 살이 찌고 부유해지고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데 의인들은 왜 저리 고통하십니까? 왜 저렇게 방치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시편 기자가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73편을 노래하던 그 시편 기자가 갑자기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니, 육체와 마음은 지금도 쇠잔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의 반석 되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감당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또 한 주간의 삶이 계속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소문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세상에 빼앗기려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부 또한 나, 야곱 닮은 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덥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소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늘 걷는,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사랑이시오, 하나님만이 정의이시오, 공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 안에 머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